네, 할렐루야, 아멘. 포도나무 교회 특별히 오늘 창립 2주년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복귀하신 파송자분들도 계시는데 지난 1년의 여정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스팔트 위를 걸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더라고요. 돌짝밭도 걷고요, 진흙탕을 또 지나오기도 하고요, 막 발이 다 젖어 있기도 하고 발에 물집도 잡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여기까지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다른 것 보지 말고 이 감사 예배 가운데 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왕께 손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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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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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내 아버지 하나님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곳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입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면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내게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 삶에 없는 거,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제사드리는 나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히 오늘은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성남 중원구에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힘든 순간과 복된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며 함께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외형보다 영원히 성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끌어 주옵소서. 몸동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두루 다니시며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무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 개척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수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개척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기쁨으로 섬기며 기도하던 파송 선교사님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열방에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몸과 마음으로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이기시고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어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개척이 그 자리에 왕정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심은 깊고 넓은 뜻이 있음을 아오니 더 깊은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개척할 때의 그 마음과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전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며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손길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예배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도나무 교회 창립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기쁘네요. 벌써 교회가 세워진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교회가 설립될 때 어떤 분이 왕포도나무 교회가 설립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거봉교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정말 왕 되신 주님이 포도나무 되는, 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교회, 너무 멋지더라고요.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정말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이 교회가 정말 놀랍게 이렇게 세워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소문이 많이 났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사랑으로 정말 소문이 났어요. 많은 분들이 포도나무 교회 하면 이웃을 섬기고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그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많은 생명들이 교회 와서 살아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내가 평신도면, 성도면 포도나무 교회 가서 성도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세우느냐고 애쓰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마 너무나 기뻐하신 날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2주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도나무 교회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왕정원 목사님과 또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참 어려운 기간을 보내기도 하셨고 또 포도나무 교회 앞으로의 역사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정말 대단한 기간을 보내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또 은혜로운 일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창립 2주년이 되는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그 시작에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왕정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왕정원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더욱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계시니 올해도 주님이 정말 놀라운 간증을 교회 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포도나무 교회 창립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여러 고난과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네,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지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통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우리 파송 선교사로 오셔서 함께 하셨던 우리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있게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포도나무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고 우리 파송 복귀자분들도 함께 하십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솔직히 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금 이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또 국내에 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처럼 섬기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부족하나마 선교사님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겼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이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축복 기도가 쌓여진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번에 제가 초대를 했는데 정말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여러분 사랑과 축복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기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함없이 매주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속회가 방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석전 속회. 여러분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선한목자의 속회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속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도나무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여러분 두 가지 형태로 드리고 있는데,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바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왕이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온라인상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몇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방역 수칙을 주 앞에서 지키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여러분 꼭 써주시고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파송 복귀자분들 만나서 정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러분 지금 방역 수칙상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귀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이렇게 1층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환송 인사, 여러분들 환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지금 이 4층 예배당과 또 이번에 그 3층의 분이엘 여러분 우리 노인 주간보호센터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7월 4일 주일날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맥주 감사절 헌금을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맥주 감사절 헌금과 이번 맥주 감사절 헌금은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교 중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 헌금 전액 다 맥주 감사절 이름으로 드려지는 헌금은요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 헌금 주님 앞에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주님은 약한 자를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유튜브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아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유튜브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맥주 감사절 헌금도 좋고요. 장애인 헌금이라고 하면 그 헌금을 장애인 교회 세우는 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 날 여러분 한몸 기도가 있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여러분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너무 필요해서 특별히 성경의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말씀한 귀한 말씀이어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세워질 때 여러분 주신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왕 되신 교회이고요. 두 번째 꿈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꿈 중에서 주님의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바로 이 꿈을 여러분들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지난 2년 동안 그
이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이렇게 세우도록 이루어진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 이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특별히 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할 때 여러분 가이사란 말이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그 황제 이름이 가이사라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왕이었고 하나님이었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우리를 죄, 마귀, 저주, 모든 고통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구세자,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구세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짐승의 새끼가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확히 번역하면 왕, 주님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베드로가 복음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은 바로 뭐죠?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바로 이 복음을 신앙 고백했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건물 있고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목사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어떠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지켜주세요. 여러분 증거 보여드릴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그동안 세상의 역사였고 기독교 역사였는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바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뭐랬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 이 복음의 신앙 고백을 그 교회 기초로 할 때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는 이 복음의 반석만 분명히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기에 내가 바로 성전된 교회된 자예요. 여러분들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이 복음의 고백대로 실제로 살아만 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키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왕. 이 고백대로만 분명히만 살면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회자도 그렇고 그 교회 담임 목회자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된 삶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요, 성도들을 예수님이 왕 되신 자로 훈련시켜야 돼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교인들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교인 등록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분명한 자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구주란 말은 24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근데 예수님이 왕, 주님이란 말은 무려 433번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예요?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예수님이 왕 되신 자가 되도록 반드시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난 2년 동안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면서 저를 포함한 성도들을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저였습니다. 주님은 담임 목사인 저를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도록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주님은 제가 예수님의 왕된 자가 되도록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선한 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선한 목장에 정말 귀하고 그리고 능력도 탁월한 귀한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는요, 여러분들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비교할 때 설교에 있어서나 목회 능력이 있어서나 행정적인 능력이 있어서나 가정 배경에 있어서나 제가 가장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겸손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약하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 중에 나아갈 때 주님께 저는 제 평생에 붙잡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생각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삶과 목회는 너의 외적인 능력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너의 삶과 목회는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의 목회의 주인인 오직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지? 나는 너의 왕이야. 너는 오직 내 말에 순종만 하라. 능력 부족해도 괜찮아. 가정 배경 부족해도 괜찮아.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너는 내 말에 오직 순종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을 할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보고 설교 잘하라면 저 못해요. 저보고 목회 잘하면 저 못합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저는 교인 한 명도 교회에 오게 하는 거 제 능력으로 못합니다. 근데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죄와 생명을 걸고 싸우라. 여러분,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나 사이 죄가 있으면 주님이 역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반복적인 죄를 향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이해하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제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명을 다하며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경외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가 지난날 넘어졌던 그 죄를 주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죄 넘어지는 순간 마음으로 죄 지어도 곧바로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그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살 길이었거든요. 또 하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만 하라.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 사랑만 하라.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라.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복음의 능력 의지하고 성령 충만 구하면 주님이 사랑만 하시도록 이거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를 이렇게 주님의 왕된 말씀에, 왕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왕되신 자로 되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떤 또 이것 또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교회 부흥을 구하게 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영혼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동안 우리 함께했던 우리 파송선교사님들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여러분들 그 파송선교사님들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안에 좀 혼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저는 가진 제가 발을 뻗는 포도나무신 예수님 뿐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제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자꾸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선한 목적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고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담임 목회하게 되니까 교회 부흥을 목적 삼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바라는 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정직히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초점 두지 말고, 물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와도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이 왕 대신 제자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모래성과 같은 교회가 돼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부터 목사님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을 예수님이 왕된 사람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부교육자들에만 맡기지 말래요. 평신도들에게 맡기지 말래요. 왕정원 목사 자신이 성도들 양육시키고 성도들 제자훈련 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 오는 새 가족들을 여러분 1대1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이고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만을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이선환 전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곧 수료를 앞두고 있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는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인 지역장과 속장님들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동행 운동을 여러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저에게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경 말씀을 일단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포도나무 교회는 성경 66권 전체를 이 강단에서 바로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이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나누고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성경 15권을 주님이 가르치게 하셨어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나.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즉 15권을 주님이 가르치게 하셨고 여러분 66권 전체를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가르칠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마음 주세요.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중원구에 어떤 한 감리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개척 창립 예배에 함께 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신 그때 한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감독도 하시고 꽤 큰 교회에서도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지난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은퇴했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주님께 물으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열매를 없었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애썼는데 보니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본인은 설교 강단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했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왕된 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본인도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런데도 본인도 그 말씀대로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정작 목회를 42년 동안 했는데 정작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너무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 왕정원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왕 되신 제자로 훈련시키는 교회를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동행 일기 통해서 성도들을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세우기로 저를 더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선한목적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한목적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지를 아세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라고. 유기성 목사님 마음에 제가 옆에서 유 목사님을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는 데서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동행일기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을 지키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예수님이 왕 되신 제자로 훈련시키기를 힘쓰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그 목회자들과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직 순종이에요. 심지어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그 일이 성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인간적인 현실을 보면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처음 세워지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에 버금가게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저희 중원구에
이 중원구에 있는 감리교회를 우리 총괄 담당하시는 감리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감리사님이 작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리사님들이 다 같이 모였대요. 그 감리사님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거의 모든 감리사님들이 다, 감리사님 표현을 들겠습니다, 죽는 소리를 하더래요. 교회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도들이 반으로 줄고 재정이 반으로 준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교회에 준 어려움은 너무 컸습니다. 근데 주님, 여러분, 저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나야. 너는 내 말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너희 교회는 오직 내 말에 순종만 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희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고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죄와 불법과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 감리교 안에 관행되어 있는 거짓과 불법이 있습니다. 저희 감리교회는 매년 그 교회들이 한 해의 재정을 결산하고 그 재정에 결산한 것의 일부를, 몇 %를 감리교회 부담금으로 드립니다. 근데 그 감리교 부담금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2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지방에서 여러분 4번째로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담금 하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재정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너무 필요한데 여러분, 솔직한 고백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때 마치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김난수 권사님이 재정위원장이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감리교 부담금 이제 보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정직 고백합니다. 김난수 권사님, 그때 조금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으로 울면서 주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재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재정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은 코로나 중에도 전도하는 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주님이 마음 주신 성도들과 함께 이 중원구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할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요, 교회 차원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말씀만 순종 잘하면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정말 놀랍게 세울 거야.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작고 큰 모양으로 약한 자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2년 동안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한 해는, 첫 번째는 큰 어려움을 당한 두 분의 목회자에게 나누게 하셨고, 작년에는 중원구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두 분의 주민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특별히 작년에 여러분들 추수감사 헌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 이것을 중원구청에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는데 중원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교회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하니까 요즘에 큰 교회들이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내는 교회들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대형 교회인 줄 알았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와서 보니까 임대 건물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노숙자 250명의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도시락과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침낭을 이렇게 드리란 마음이 셔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목전금을 많이 해주셔서 250명의 노숙자들에게 성탄절에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변의 소상공인분들을 전도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주님이 소독제, 꽤 비싼 소독제를 여러분 준비해서 나누란 마음 주셔서 이 교회 주변에 여러분들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여러분들 소독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포도나무교회 살림을 다 잘 알잖아요.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약한 자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되게 언젠가부터 포도나무교회 거의 매주 주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재정을요, 우리 그동안 파송선 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헌금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
느껴지는 헌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 헌금도 너무도 신실하게 든든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직 담임 목기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경험이 짧은 목사지만 저는 분명한 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거를 여러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포도나무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결코 의식으로 치르지 말라. 기념식으로 치르지 말라. 나는 이번에 너희들에게 감사를 받고 싶고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몇 달 전부터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장애인 교회를 세우라. 작년 맥주감사절 헌금과 올해 맥주감사절 헌금. 여러분, 맥주감사절 헌금은 교회를 세우는데 맥주감사절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를 세우는데 드리라. 특별히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들, 주님은 저에게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약한 자면 제일 첫 번째로 삼는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장애인입니다. 언어와 지적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말과 언어가 많이 풀어졌지만 저희 하영이는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한순간을 뽑으라면 넷째 아들 하영이가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장애인들의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 언젠가 교회 세우게 되면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그때 주님께 결단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장애인이면 겪게 되는 이 아픔과 슬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 장애인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주님처럼 섬기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해 왔고, 주님이 바로 이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때 장애인 교회를 세우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장애인 교회를 담임할 목사로 예배해 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부목사로 사역했던 정정원 목사님이에요. 정정원 목사님 저희 교회 사역하다가 건강 때문에 사역을 내려놨는데, 그동안 제가 장애인들을 가장 잘 섬기는 목사님으로 두 분을 봤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장애인을 섬기는 안지영 목사님과 여러분들 바로 누구예요? 정정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이 두 분은 장애인들만 보면 그렇게 뜨겁게 섬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작년 맥주감사절 헌금과 여러분 이번에 맥주감사절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장애인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도 어찌 보면 지금도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이 결정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들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포도나무교회부터 지금 여러분 코가 석자인데,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나눌 수 없지만 지난 2년 동안 포도나무교회 위기 같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약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들이 하나 돼서 결정하며 나갔을 때 그때마다 포도나무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인 여러분들 은혜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에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장애인교회를 섬기는 일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도 놀랍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으로 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교회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교회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역사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미국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해외로 설교하러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 앞에서 형제처럼 보이는 어린 두 소년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8살 정도로 보이는 큰 아이가 주먹으로, 꽉 찐 주먹으로 5살 정도 보이는 작은 아이, 자기 동생이죠, 자기 얼굴을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아이가 자기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동생의 얼굴을 그 공항 바닥에 세차게 계속 내리칩니다. 쿵쿵쿵. 그러니까 그 어린 그 5살짜리 동생의 얼굴에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 이 형이란 아이가 자기 동생을 여러분들 계속 때리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이 두 아이를 말렸어요. 그러면서 한 팔로는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작은 아이를, 다른 팔로는 살겨린 눈빛으로 자기 동생을 정말 죽이려고 바라보는 그 형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찾았어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소리치고 있는데 마침 비행기 직원이 이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지금 비행기 출발할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타셔야 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직원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이 두 아이,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이 두 아이를 떨어뜨려 주세요 하고서 비행기를 탔는데 마음에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조금 전에 본 그 아이, 자기 동생인데도, 그 동생이 얼굴에 피투성이 냈는데도 살결인 눈빛으로 그 때린 그 첫 큰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책에서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찾아봤대요. 그 큰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만약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관리들을 우리가 선출한다면 이런 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물론 정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나는 지난 8년 동안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매달 워싱턴 DC에 갔다. 그들이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것 같아도 실상 그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없다. 그들은 내가 공항에서 본 그 소년과 비슷한 수백만 명이 넘는 마귀에게 붙잡힌 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나는 그런 소년들을 위한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 보았다. 사업가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직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들은 그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다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사람의 마음을 진정 바꾸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밖에 없다. 오직 교회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포도나무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은혜들이 저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면, 저는 특별히 깨어진 가정들을 보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을 향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정을 깨어지는 건 마귀 역사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혼이 깨끗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가정들을 가운데 역사는 마귀가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자기 아이가 이단에 빠져서 1년 반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성도님의 아이를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1년 반 만에 그 아이에게 소식이 오고 그 아이를 만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전히 풀어져야 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한 한 가지,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부족하나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때에 새 영혼이 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라는 그 부족한 순종을 받아주셔서 역사해주고 계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앞으로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놀랍게 세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교회이신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 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심지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순종할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 예수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세워주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왕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번만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고, 지난 1년 2년 동안 파송 선교사로서 섬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여 나의 왕인 진짜 예수님이 왕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되신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예수님 마음껏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소서. 순종만 하게 하소서. 순종만 하게 하소서.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면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모든 목회자 성도 예수님의 왕된 자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왕된 자가 되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어려운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주님 말씀 잘 듣고 순종만 잘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로서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된 자만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오늘 이렇게 창립 감사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위축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파송 복귀하신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솔직히 저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순종하게 하셨고, 그래서 진정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함께 세워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파송복귀자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제 창립 2주년 맞아서 이제 앞으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약한 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잘 섬겨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장애인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가장 약한 자인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 우리 교회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수님이 교회 왕된 교회가 돼서 마음껏 일하시고 예수님이 세워가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도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신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면서 주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써서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고 빚진 삶 살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에 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 때문에 서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피로 채워주셔서 가정의 피로도 채우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할 시청 같이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왕이시오 포도나무 교회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포도나무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또한 지난 2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함께하며 섬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송 우리 복귀자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